우리 1982년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블레이드 러너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여기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인조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켜 핵폭탄이 터지게 되고 혹독한 핵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LA의 특수경찰들이 인조 인간들을 다 잡아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조 인간들이 사람과 너무 똑같아서 겉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인지 사이보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신문관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물어요. 그런데 인조 인간이 대답을 못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발각되고 스스로 자폭해 버리고 맙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이것은 단순히 이식된 정보가 아니라 깊고도 심오한 기억으로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는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주는 손에 대한 기억을 평생도록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수필로도 쓰였지요. 이마를 짚는 손, 이렇게 쓰였습니다. 어렸을 적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나던 때를 추억하며 쓴 에세이입니다. 눈이 내리던 몹시도 춥던 어느 날 겨우겨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홀로 누워 끙끙 앓고 있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이마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이제야 왔구나.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어주시던 어머니의 그 손의 느낌을 평생 동안 기억으로 간직하며 삽니다. 어머니의 이 손이 결국 인생의 후반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어집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를 항상 지켜주는 나의 손이 있다. 어머니의 손에 대한 기억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단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기억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소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억이 가지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과거의 사건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어 현재와 나란히 놓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거죠. 그의 고백록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 남의 배밭에 들어가 배를 따서는 먹지도 않고 길거리에 던져버리면서 낄낄거리던 때를, 그때를 기억하며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고백록을 읽다 보면 어렸을 적 행했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나 의아해할 수 있지만, 어거스틴은 그 과거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현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놓여있는 죄성,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고 싶은 악한 쾌감을 깨닫고 회개하며 반성하는 거죠. 기억을 통해 과거의 죄를 현재로 소환하고 현재와 나란히 놓으며 자신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위해 밤낮 눈물로 기도하죠. 회개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슬픔을 이길 수 없어 한 주교를 찾아가 위로를 구할 때 그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십시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는 이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할 때 언제나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현재로 소환됩니다. 이를 프레젠스 메모리아, 기억의 현재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과거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지만 그 기억할 때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자신을 죄에서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힘이 됨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부모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제 신학대학원 친구 중 하나는 스스로 로스트 차일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위로 형이 있고 아래로는 누이가 있는데 자신은 항상 둘째로 그 둘 사이에 껴서 항상 부모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은 장남이라 가장 귀한 것은 다 형이 차지하고, 여동생은 막내라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신은 그 중간 사이에 끼어서 스스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 로스트 차일드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 무관심에 대한 기억으로 현재는 나름 목회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은 올바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기회만 되면 좀 드러내려고 하고, 작은 비판에도 쉽게 분노하고, 주변에서 충분히 신경 써주는데도 늘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기억을 비춰주셔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모의 모습, 특별히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오늘 시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피해자입니다. 우선 여주인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종은 인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모가 되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여주인 사라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 학대를 받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사라 역시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죠. 여주인 사라와 그 아들 이삭과의 갈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함께 머물 수가 없게 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은 슬픈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하갈은 남편의 보호 없이 인생의 광야를 홀로 걸어야 합니다. 어린 이스마엘을 홀로 책임져야 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읽자면 하갈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 돼 보이는 여인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 거친 광야에서 여인 홀로 어린 아들과 함께 생존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견딜 수 없어 아들을 숲을 그늘 아래에 둡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하갈은 웁니다. 통곡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소리내어 웁니다. 16절의 말씀,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어머니 하갈의 울음입니다. 하갈의 통곡입니다. 이 하갈의 울음과 통곡 소리가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우니 이스마엘도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위로이자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밀쳐지고 버려져 소외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밀려났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머니 하갈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택되지 않았다고 밀쳐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광야 한복판에 오아시스를 보게 하십니다. 샘물을 길러 마시고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중심은 어머니 하갈의 울음입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울음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하갈밖에는 없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 거리란 화살의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m 정도 거리로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이유는 아들이 죽는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우는 하갈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셨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울음이 아니었다 해도 속으로 자녀 모르게 많은 속울음을 울며 인생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부모들이 불행하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부모님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죄로 물들어 있고 자기중심적이어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바라보며 우는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울음은 생명에 대한 울음입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에서 자녀가 잘 살아가기를, 꿋꿋하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기를, 고통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보며 응원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 아무리 자녀가 장성했어도 떠나지 못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라도 떨어져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그 마음, 부모님의 그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섭섭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로 내가 상처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못마땅한 기억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흘린 눈물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의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부모라는 틀에 딱 가두어 놓고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니까 자식인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암묵적인 기대를 자녀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장성한 자녀가 되었으면 부모님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거친 인생 광야길에서 견뎌야 했던 수많은 상처들, 떨쳐내려 했던 수많은 두려움들, 흘려야 했던 눈물과 간직한 슬픔들을 부모와 자녀라는 구도를 초월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경숙 씨의 2021년 소설 제목이 아버지에게 갔었어입니다. 오래전에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에 이어지는 소설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첫 소설에서는 이제 딸이 주인공이었는데, 여기서는 큰 아들이 그 소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큰아들의 고백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아버지를 개별적인 한 명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의 늙음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로만 알았는데 이제 점점 개별적인 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부모님의 10대와 20대는 어떠하셨을까 상상으로라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전쟁 와중에서 일사후퇴 때 어머니를 잃으셨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가난하고 늙은 홀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쩌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느끼셨을 외로움, 두려움, 막막함이 애처롭게 다가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시골의 8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나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세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홀로 서울에 상경하셔서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 가난과 외로움을 성실함 하나로 꿋꿋하게 이겨내시던 모습이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애잔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식들을 키우시며 노심초사하셨을 많은 시간들, 그리고 자녀들 모르게 흘리셨을 눈물과 땀을 생각하니 늘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의 좁은 마음을 뉘우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현재로 소환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 기억을 현재로 소환하여 부모님을 기억해 드리면서 특별히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아직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 자주자주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더는 부모님을 향한 불평과 계산의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존경과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십시오. 자주 안부를 물으시고 할 수 있는 한 정성껏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이 오래전 돌아가셨어도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해 따뜻한 마음, 감사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늘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으로서의 죄송한 마음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의 말처럼 presence memoria, 내가 기억하는 순간 그 기억은 살아있는 현재가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고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현재 괴로우시다면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품고 더 감사하며 더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싸며 살겠다고 부모님의 기억 앞에서 새롭게 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셨던 믿지 않으셨던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창세기 21장 본문에서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 밖에 있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여주인 사라는 쫓아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많은 자식 중에 단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어머니의 그 넓고도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의 어떤 완벽한 어머니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맡기십시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당연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십니다.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 그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자녀였으나 예수님은 완벽한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슬픈 마음 하나 제대로 알아들이지 못했으나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완전한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고도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본받아 이제부터라도 더 감사하고 연약한 모든 분들에게 더 친절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부모님의 기억을 소환해내며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